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메시지 신칭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는 62년경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말기인 60대 초반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던 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거 교회에 들어와 긴장이 야기되어 교회 연합을 강조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목중 서신으로 대단히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에서 3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4에서 6장까지는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메시지 교회 연합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8월 달에 우리가 배웠던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도 동일하게 이신칭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그에 비해서는 대단히 개인적이고 또 격정적이고 또 변론적인 그 문체로 기록을 하고 있어서 로마서와 그 문체가 또 어투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론을 중시하는 목회자들이라면 항상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로마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다루는 것을 조금 불편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에 그렇게 좋은 본문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기에 좀 더 쉽고 나은 본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문들을 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본문들을 잘 택하지는 않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를 다룹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여러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AD 62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나이 60대 초반 인생 말년에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썼던 서신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신자들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들어왔던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교회들 빼놓고는 대부분이 그랬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갈등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늘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서 넘어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에베소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적용을 다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이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풍부해서 완벽한 진술이라고 할 정도로 자주 인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4월 6장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 2,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대충 훑어볼 것입니다. 성경 개관이니까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고 대충 훑어볼 것입니다. 개괄적으로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숲을 보는 것이니까 우리는 대부분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여러분이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거지만 혼자서 숲을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경 전체 숲을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3장을 읽으십시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에베소서는 크게 교리와 적용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질문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4, 5, 6장 이 적용 부분은 이런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전반부를 대표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후반부를 대표하는 질문이에요. 1, 2,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교회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교회 연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 연합이에요. 그런데 교회 연합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나는 너와 연합되었어. 그 말은 나는 너와 이제 하나가 되었어. 그 말인 것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물 한 방울과 또 다른 물 한 방울을 이렇게 합치면 이제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진 않지만 이건 그냥 한 방울과 한 방울 물의 그냥 결합인 거죠. 그럼 물 한 방울이 이렇게 되듯이 나와 너가 원래 서로 다른 인격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인격체는 여전히 다르지만 생명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유기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병들면 나도 병들고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가 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1, 2, 3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적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라 서신을 쓸 때는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기술하고 그
그 다음에 교리를 토대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용 부분을 쓰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에베소서 1, 2,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을 크게 한 3가지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연합인데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3장 1장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록해 놨죠? 네, 읽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요절은 4절이에요. 근데 3절부터 잠깐 보는 게 좋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해요. 그러니까 3절은 이후에 있게 될 4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선도하는 키센텐스예요. 요절이라고. 그러니까 문단 측면에서 보면 3절이 요절입니다. 14절까지를 이끄는 요절이라고.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맨 처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태에서 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갚을 길 없는 크신 사랑을 값없이 거저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인 영원 전에 모든 것이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증거도 불가능하고 증명도 안 되는 거니까. 증거는 되죠.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될 뿐이지.
첫 번째 문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크신 사랑이 도대체 내게 어떻게 나타나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나는 알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회심을 하게 된다면 나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처럼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서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그 사랑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 회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증거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랑은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5절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상승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6절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읽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정론이라고 부르죠. 다시 예전에도 말을 했지만 그러면 내가 선택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것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100번 생각해도 절대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예정론은 그런 용도로 쓰라고 그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죠? 나를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가 가르치는 예정론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이 확실하게 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또 확신과 또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 교리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 주성이 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예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인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인 거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만일 여러분이 아직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구원을 언제 받게 될지 그때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예정론을 다루게 되면 걱정이 되는 것은 마귀의 그 농간에 속아서 내가 선택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나타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 읽어보십시오. 15에서 23절과 14에서 21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이 부분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특별히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적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는 아주 유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주 내용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훌륭한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샅샅이 살펴보자는 게 아니고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만 잠깐 언급하려고 그래요. 일단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장 15절로 23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기도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 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3장 14절로 2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그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니 그의 영광이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고 흥하게 얻어서 너희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를 찬양하여 그 너희와 기와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을 그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가 넘치고 있게 하시기를 그의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아멘. 자, 이 기도 두 군데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문제를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과 문제를 최선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과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 사역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역에도 대단히 주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를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본인도 기도를 하지만 자신의 동역자들인 성도들에게 또 기도 부탁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용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기도의 모델이 돼요.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자극과 도전을 말씀을 통해 줘요. 기도할 수 있는 동인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이 한마디 말씀만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각인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신데 나의 고민, 나의 문제, 나의 이 고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제들을 내가 어찌할꼬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이런 것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정도의 깨달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박차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또는 이 설교만 믿음으로 잘 들어도 항상 곧바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받기만 하면 내가 깨달은 진리와 또 받은 은혜와 또 받은 감동과 그것들이 내 가슴을 뜨겁게 덮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스스로 결심하고 마음먹은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을 하면서 내 삶들을 고쳐나가요. 그 일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겠죠. 제가 사역하는 중에 새벽 기도를 강조하셨던 분을 만나 2년 동안 배운 적도 있지만 저는 그분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한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기도에 대한 도전은 받기는 했어요. 강조를 하시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을 목사 힘으로 불러일으켜 줄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료로 이끄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한테는 아직까지는 기도할 믿음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새벽을 그렇게 희생하고 바칠 믿음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좀 애통해야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1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2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80년의 생애뿐만 아니고 결국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우리의 모든 그 영원한 생도, 그 모든 것을 좌우하고 결정짓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아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바울은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또 너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베푸셨는지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한다. 그 뒤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오지만 바울의 핵심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기도를 해요. 그 중에서도 18절에서 했던 기도 내용,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기도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 돼야 되고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기도 내용, 우선적으로 기도할 내용,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서 힘써서 날마다 간구해야 될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론적인 지식도 포함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그냥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것을 글자로만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대화와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사람의 사귐을 통해서 그의 머릿속 생각, 그의 마음, 그의 감정, 그리고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가 무엇을 슬퍼하는지,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제를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포함되지만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알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까지 어린아이라 늘 투정하고 불평하고 찡찡대는 뭐 이런 신앙을 생활을 하는 거고 좀 더 성장을 하고 해서 청소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더 의연해지고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기다려주고 뭐 좀 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죠. 성숙해지면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들이 눈에 두드러지게 되죠.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소에도 그리스도 아는 그 사랑의 넓이와 또 길이가 넓고 길고 높고 깊다면 우리는 요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배웠어도 위에 있을 수 있다고.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 좋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정도가 낮으면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꾸 투덜대고 그냥 불만 표출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들 돌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죠. 왜죠? 자꾸 투덜대고 찡찡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한테만 관심 갖고 돌봐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독립적이지 못하잖아요. 항상 의존적이잖아요. 먹을 때도 챙겨줘야 되고 화장실 갈 때 챙겨줘야 되고 어디 갈 때 챙겨줘야 되고 옷 입혀줘야 되고 쌌으면 닦아줘야 되고 피곤한 것입니다. 피곤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신앙이 어리면 피곤한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이성들한테 어린애처럼 굴면 안 됩니다. 그때 잠깐 한 1, 2초에 예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만약 결혼 상대로 생각할 때는 별로 호감이 안 가는 것이에요. 말도 생각도 행동하는 것하고 좀 어른스러워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러면 조금 그냥 예쁘게 봐주고 할까? 절대로 이성들은 서로가 안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 제가 적어놨죠. 1장 17절로 19절 읽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 센텐스라고,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만 기도한다면 이것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 나머지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3장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보면은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게 나오지만 결국 18절에 집중이 돼요. 모든 기도의 포커스가 18절에 집중이 된다고.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넓이도 길이도 높이도 깊이도 어떠함을 깨달았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날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배웠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확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확 전환이 돼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러 또 기도원 데리고 가서 연습도 시키고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좀 실망스럽고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로 세움을 잘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기도의 좀 용사가 되고 나중에 또 기도의 장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이 제 목회 사역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동역자가 돼요. 목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여러분 말고 옛날 가르쳤던 제자를 만나면 내가 꼭 이제 할 이야기가 좀 있어. 근래에 내가 아주 겪었던 괘씸한 일도 있고, 목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돈일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 못난 목사지만 함께 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돼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죠. 가장 목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가장 필요하다고. 물론 기도의 동역자는 당연히 믿음의 동역자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뭘 기도로 동역을 합니까?
기도의 동역자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사실 이런 것은 보석처럼 귀한 진리의 말씀인데, 이런 것을 배우고도 기도에 대한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고 배우기 전이나 배운 후나 똑같이 기도 생활에 게을러. 그러면 참 좀 안타깝죠. 가르친 사람으로서는 되게 실망스럽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믿음이 원래 있는데 기도 생활을 좀 등한시했던 사람도 이제 이런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기도에 이제 목숨을 바쳐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죠. 이제 여러분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10대 고등부나 20대 청년부 대학부나 그때는 이제 시행착오도 많고 그리고 또 아직 안 해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여지가 있지만 벌써 이제 여러분은 30대가 되었고 40대가 되었기 때문에 실상은 이제 기도 연습을 하고 훈련하기에 이미 좀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다고. 최소한 그런 정도는 이미 20대 중반까지는 좀 맞췄어야 됐어요. 그래야 20대 후반에 좀 더 연습해서 성숙해지고 30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도울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벌써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또 후반이 되고 40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기도를 못 해가지고 버벅거리고 졸고 맹숭맹숭하고 입 다물고 있고 연불 들이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동역을 하러 왔지만 저를 진정한 의미에서 잘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 굳이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다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자면 그건 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자산 가운데 하나라고.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애기들 낳고 좀 더 생활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인생에 공경이 닥쳐왔었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 때 진가가 드러났어요. 그리스도의 진가도 하나님의 심판 때 드러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진가는 인생의 공경이 닥쳐왔었을 때 그때 진가가 드러나요. 여러분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은 벌써 30대 중반이면 다 결혼했어요. 애기들이 있습니다. 제발 좀 어른스러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연합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연합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합은 항상 은혜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교회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이해를 돕기에 좀 나눈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친히 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읽으세요.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냥 핵심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원수 관계를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의 원수 관계를 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부류와 원수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고, 수식적으로,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다 원수 관계였어요. 이것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 관계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든 다른 사람들과 다 원수 관계였습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도 자기중심적이고 이 사람도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자기 이익만 원하고 자기 편의만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다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하고도 다투고 형제하고도 다투는 것입니다. 친구하고는 말할 것도 없이 다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원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원수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죽어 산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수평적으로는 나와 너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고 너도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와 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어요. 유기적인 연합인 거죠. 그래서 그 점을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반부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시키셨다는 것이고 후반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원수관계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연합되려면 반드시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원수 관계가 폐해지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우리 주변 이웃들과 주변 이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원수 관계가 폐해지고 서로 화평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교회가 연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연합을 이루려면 반드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폐해져서 화평해지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반드시 그 사람은, 그렇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다른 성도들과도 원수 관계가 폐해져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진정한 교회 연합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교리적으로 여기에 진술해 놨어요. 이 진술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11절로 2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싣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갔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내용적으로만 보자면 에베소서 6장 전체에서 2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교회 연합인데 그 교회 연합의 내용을 2장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 연합될 수 없습니다. 연합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4장 1절을 가면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연합시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철폐시킨 것, 그 성령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연합시킨 것, 이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철폐되고 그래서 화평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원수 관계가 철폐되고 그리고 화평하게 되어서 연합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하나를 통해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논리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철폐되어지고 화평해지는 것이 먼저고 논리적인 두 번째 순서로는 다른 사람들과 원수된 관계가 철폐되어져서 화평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2장에는 전반부에는 첫 번째를, 후반부에는 두 번째를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연합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성에서 나온 적대감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이 적대감, 그리고 또 너와 이 사람 사이에 있는 적대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사이에 있는 이 적대감, 이게 원수관계예요. 미움, 분노, 그리고 내 이익을 뺏어갈 사람, 그리고 좋은 것을 놓고 서로 다퉈야 되는 사람, 적대감이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이 적대감이 허물어져야만 나와 너가 화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적대감이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이에요. 에베소서는 담벼락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세워진 원수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원수된 것이라 표현되어 있죠. 원수된 것, 적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적대감을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렸죠? 내가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이 사람도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성으로 빚어진 적대감이 원리적으로는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 사람과 화평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합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연합은 그냥 형식적인 결합에 불과해요. 부부가 되었어도, 부부는 연합되어 있다 그러죠. 부부가 연합되어 있어도 한쪽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한쪽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진정한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죄사함을 받고 죄의 세방이 되었지만 한쪽은 죄사함을 못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적대감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에요. 둘 사이에 있는 적대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엄지손가락이고 집게손가락이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프면 마음이 아픈 것이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희가 또 실패하게 되면 내가 걱정을 하는 것이죠. 적용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연합을 이루었습니까? 정말로 하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과 정말로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과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는가?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내가 뭘로 느낄 수 있는가? 뭘로 확인할 수 있는가?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요. 성도 간에 내가 다른 성도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싶어도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성도나 그 사람과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있다면 그런데 만일 내가
이 사람, 이 성도하고 친밀한 교제가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는 또 그리스도와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과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뭐 같은 교회의 사람이든 아니면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든지 간에 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나도 내가 또 평소에 하나님과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내가 다른 성도들과도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만 친밀한 교제를 못 이루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과도 다 친밀한 교제를 못 이루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도 연합이 안 돼 있고 다른 성도들과도 연합이 안 돼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성도들과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연합을 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 되게 만들 수 없다고. 우리 노력을 해야 될 것은 연합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 노력이 뭐냐면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교제예요. 교제. 교제를 통해서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을 더욱 결속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나도 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가 춤을 추고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증 여기신 일인데 내가 막 춤을 춰. 이건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거죠. 친한 친구 성도가 일이 잘못돼. 그럼 내가 너무 안쓰러워. 일이 잘 됐어. 너무 기뻐. 하나입니다. 하나. 마음이 하나. 마음이 하나라고. 뜻이 하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성도예요. 부부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부부가. 근데 부부가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면 그건 좀 불행한 부부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증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타나고 내가 다른 성도들과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도 다른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연합되어 있고 이 사람도 연합되어 있지만 둘이 별로 안 친할 수는 있죠. 둘이 별로 좀 관계가 거꾸를 수는 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라 그래서 다 뭐 간을 쓸개를 내주는 건 아니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원리적으로 하나가 돼 있어요. 이 사람과도 관계가 껄끄럽지만
하나가 돼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다고. 근데 연합되어 있는 것을 지켜야죠. 지키려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나의 잘못은 내가 뉘우치고 이 사람의 죄는 본인이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왜 편견을 갖고 봤는지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왜 용서를 안 했는지 그래서 각기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을 받고 그래서 다시 교제를 이루어야죠. 그러면 연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성도, 이 사람이 분명히 거듭난 성도인데 내가 이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되게 관계가 불편하고 껄끄럽고 얼굴도 보기 싫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상태를 방치해 두는 것은 교회 연합을 깨트리는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을 방조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이 주님이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죠. 주님이 근심하시고 그리고 슬퍼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면 그걸 내비두고 방치해두면 내게서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불순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근심하고 계신 것을 알면 빨리 이 다른 성도와 껄끄러운 관계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빨리 네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 빨리 또 허물들을 그냥 덮어줘라. 이렇게 성령께서 지시를 하신다고. 그걸 순종을 해야 이 사람이 안 풀면 어쩔 수 없죠. 안 풀더라도 어쨌든 그리스도께 내가 순종을 했으니까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안 풀면 이 사람이 잘못인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성도면 본인도 깨닫고 나중에 또 잘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쉽지 않은 것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끼리도 한번 엉키면 잘 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워낙 성격이나 기질이 못돼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한번 엉킨 관계가 잘 풀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합과 교제란 말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연합이 이루어져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연합이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합이 느슨하게 됩니다. 나와 너가 친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도 간에. 그런데 2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거의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10년 동안 못 만났어도 항상 위에서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물건도 보내주고 그리고 초대도 해주고 교제도 하고 그래야 연합이 공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나는 고등학교 동창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그렇게 되는데 교회 사람과는 그렇게 안 됩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실 때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말씀, 도구가 되고, 두 번째, 성령,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베푸신 힘의 능력의 강력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구한다. 이 말은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를 하셔야만 너희가 이런 믿음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성령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복음의 비밀을 전해도 성령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씀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를 하는 거죠. 적용 질문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그리고 믿음이 더 크고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을 안 듣고서는 믿음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지런히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되 경청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복음도 듣고 진리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성경을 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일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고 아직까지도 어린애 같다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니까. 1장 17절 18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구역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에 감추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감격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을 뒤덮으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을 뒤덮을 때 우리가 그걸 다 느낍니다. 여러분, 강물이 흘러서 이렇게 대지를 적실 때 대지가 그것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서 내 심령을 뒤덮을 때 내 심령이 그걸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일어난다니까요. 설교를 들을 때 일어난다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기도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시키셨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연합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전의 계획을 따라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로 연합이 된 것입니다. 교회 연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힘써 지켜야죠. 힘써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교제라고, 교제.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이 교회 연합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